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옆사람 인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존경과 공동의 사랑과 존경의 공동체를 이루자, 가정의 두 기둥과 같이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우애하고 바로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사랑과 공경을 통해서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본문에서는 너희가 우애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애는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첫째는 우애가 무엇이냐? 이 단어는 바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누리는 정이나 애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우정이 있고 우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정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고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엮이는 가정, 그리고 불행한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불행한 가정은 정이 없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몰이할 것 같습니다. 가족원들이 함께 모였어도 서로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친밀감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접촉이 없고 그리고 깊은 감정의 대화나 마음의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계선이 뚜렷한 가정, 그래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가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이 전부가 지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입니까? 불행한 가정,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은 탈선도 많고 이탈도 많이 있습니다. 왜?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의 탈선을 보면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애정 결핍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탈선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애하라, 공동체 안에서 우애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번 전에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존경의 국어사전 의제는 뭐냐?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동 등을 높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겠어요.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서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른 가족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높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가 낮아져서 그들을 겸손함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높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존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해 준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행동하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늘 존중할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존중치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 속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어디서 오느냐? 어려움은 존중이 없을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리고 인정치 않거나 무심하거나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이 감정들이 서로 많이 쌓여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결국은 이것이 큰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상처로 쌓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은 자그마한 문제,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전에 쌓여졌던 섭섭한 마음과 무시당했던 마음이 결국은 폭발해서 둘 사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존중하며 사는 것,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긴다, 이게 존경이라겠죠. 서로 가치를 정말 인식해준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되었던 가족 간에 되었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있던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어떤 우체부가 어떤 청년이 어느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몇 년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첩장이 날라왔습니다. 우체부하고 그 여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그 우체부는 매일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편지를 건네주었고, 바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편지만 썼습니다. 결국은 얼굴을 마주쳐서 표현했던 우체부와 결혼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하냐 그거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결혼 후에 아내들은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 가정 동안에 사회적 지위나 건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아내의 관심은 어디 있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내가 부부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가사를 얼마나 남편이 잘 분담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기에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결혼 직후에는 물론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면 자녀들이, 이제는 막내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쯤 되면은 관심이 어디에 가느냐? 40대 넘어서 중반 이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느냐?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느냐?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구 보고서에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내는 가정에 집중되고 나에게 정말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냐,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되고 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지 성공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의 흐름이고 보편적인 나이가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정말 가족만 생각하고 남편을 가정에 늘 묶어놔야 됩니까? 그리고 남편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를 잘 챙겨야 되니까 과정은 관심 없고 내가 성공하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려워지고 바로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나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내도 자녀들도 불행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남편이 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사회적 위치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배려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지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서로가 성공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부가 깨어지고 나고 상처가 이루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남편이 나가서 사회에서 성공했습니다. 존경받는 사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상처투성입니다. 자녀들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성공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 성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깊은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가족 구성원들은 용기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진공, 구멍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공이 무의미로 강탈당하지 않으려면 그 진공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 뻥 뚫린 이 진공을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잘 채워주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바로 같이 진공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 뻥 뚫린 이 구멍을 무엇인가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무의미로 끝납니다. 만일 이 진공을 바로 채워지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허무주의자가 될 겁니다. 살아도 별 볼 일 없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인생 다 허무한 거야. 이게 뭐요? 진공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정의 진공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가정이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자녀들 봐, 남편 봐. 이게 뭐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서 가정을 해서 헌신했는데 남은 게 뭐 있어? 원망합니다. 이게 뭐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만일 이 바로 그 뚫려진 이 진공을 여러분 물질로 채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돈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만모니즘이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자가 됩니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보다는 돈으로 다 메꾸어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과외도 시키고 놀이공원에도 보내고 돈으로 해결합니다. 이 아이들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 진공을 명예로 채웠어요. 내 허전함을 무엇인가 성공을 통해서 내가 죄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경쟁에 이겨서 내가 뭔가 채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일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야만이,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일 중독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나는 이 공허함을 즐거움으로 채웠어요. 내가 쾌락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히 쾌락주의자 되고 향락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허함, 이 구멍을 무엇으로 메꿔야 됩니까? 이 진공은요, 사랑과 존경으로 메꿔질 때만이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따뜻함과 격려함을 받고 그리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나 그 가정의 구성원은 어딜 갈지라도 자신의 삶에 늘 만족감이 있어요. 흡족감이 있습니다. 어딜 나갈지라도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래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상처 하나에도 금방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요, 따뜻한 사랑 속에 자라난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상처를 좀 줘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가정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애정, 사랑, 존경 그리고 관심과 따뜻함을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핏값으로 우리 영혼들을 죄에서 살려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듯이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듯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데 네 목숨 버려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죽을 힘을 다해 아니 너가 죽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해서 네 죽는 데까지 가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서 28절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막내가 다닐 때쯤 되면 어디로 옮긴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사회적 지위로 관심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관심이 있게 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너희 남자들아 너만 사랑하지 말고 네 아내도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를 챙기듯이 네 아내를 좀 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너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요, 여러분 사랑이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는요, 내 삶의 부유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좋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소설이나 아니면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내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아껴주고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는 삶이 흥겨워요. 사랑받는 아내는 살맛이 납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늘 불행하고 어려운 것이 그의 삶맛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내를 아내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가장 정말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존경받길 원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겠죠. 여러분, 남자들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그거요, 은근히 존경받기로 합니다. 아내가 자기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아빠를 존경스럽다고 하고 아빠 닮고 싶다고 하면요, 자신이 좀 부족한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해요. 우쭐해하고. 이게 누구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그렇죠. 남자들은요,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남자들은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조금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가족들이 자기를 존중해 줄 때,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 아빠 때문에,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남편은요, 그 아빠는 정말 그 자존감이 세워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버지의 존재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존경의 자리로 자리 잡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래전에 그런 신문이 동아일보에 나오는 것을 제가 스크랩해 놓은 거 있어요. 퇴직하니 찬밥 신세, 황혼이혼 남편 반란, 그런 주제입니다. 이혼하고 나를 위한 삶 살겠다, 60세 상담 5년째 10배 증가, 이런 제목으로 A씨에 대한 기록입니다. 5년 전 평생을 바친 직장을 관둔 A씨 60세인데 최근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은퇴하면 희망찬 제 인생을 꿈꿨지만 A씨가 마주친 현실은 실망 그 자체였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퇴직금 대부분을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줬고, 퇴직금이 바닥나고 마땅한 수입도 생기지 않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잔소리 해대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바로 기사의 표현입니다. 잔소리 해댔답니다.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마지못해 건물 경비를 시작했지만 변변치 못한 벌이 탓에 늘 찬밥 신세였답니다. 아들마저 A씨의 말은 무시하기에 일쑤였고, 결국 외톨이가 된 그는 이혼 상담 기관을 찾아가 A씨는 은퇴 후 경쟁력을 잃고 경제력을 잃고 나니 가장으로서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존재감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시당하고 사느니 남은 인생 편하게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서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B씨에 대한 경험입니다. 3년 전에 직장을 떠난 B씨는 62세,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력을 잃고 난 뒤에 아내의 무시와 폭언에 시달렸답니다.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지만 자식들은 사업을 해 경제력 있는 어머니 편을 들었고, B씨는 결국 최근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경제력을 잃고 나니까, 그리고 또한 나이가 먹고 나니까 무시한다. 내 존재감이 가정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바로 존중받기로 하는데 가정에 가서도 자기는 철도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를 잃어버려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은 어떤 마음속에 실망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껴서 결국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한 가지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내가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런 고백이라 합니다.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매력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아내가 가장 슬프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좀 존경했으면 좋겠는데 존경할 구석이 전혀 없어요. 이게 가장 슬프답니다. 우리 남자들 분발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분발합시다. 아멘. 존경받아야 존경받아요.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 아내가 나를 존경해, 이래서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고 할 때 그들이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존경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받기 위해서 남자들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채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 그것은 정말 모든 가족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흡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랑과 존중으로 채워지면서 자녀들이 자라야 됩니다. 한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스페링 경쟁에 나갔어요.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달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혹독하게 훈련받았어요. 흑인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이 받았던 서름 그리고 차별,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서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혹독하게 키웁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잘할 때는 칭찬했지만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실수하면은 정말 나무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엄격함 속에 자라난 겁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아이와 아버지 사이는 점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지 못합니다. 물론 따라서 아이는 열심히 했지만 서로 관심도 사라지고 그리고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남들보다 정말 잘 쓰고 잘해서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마지막 실패하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만다는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사랑과 존중받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결국 마지막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정말 그 존중받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자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성공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무너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비일 공고한 이것 때문에 탈선하고 잘못 삶을 살아서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망신당한 사람도 있고요. 잘못된 부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했어요.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아니면 향락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채웠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 채워진 것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라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라, 그리고 존경하라, 존중해줘라, 관심 가져라, 굉장히 바로 이같이 거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 돼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칭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바로 이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학식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미모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싹싹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서약할 때 흔히 얘기해서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존재 자체, 그냥 그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갖는 겁니다. 자녀도 그렇죠. 자녀가 말을 잘 듣고 그가 공부도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관심 갖습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 갖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가정에서 그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요, 아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갖고 관심 갖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그 자체에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책임지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형제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로버트 브라이닝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요, 몸이 약해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감동받은 아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요즘 참으로 천사가 된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남편입니다. 관심을 쏟으면서 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연약해서 병들어 있지만, 그러나 아내는 내 기분은 좀 천사 같다는 겁니다. 나는 병들어 누워있을지라도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관심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 어린 관심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표현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했으면요,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 어떻게 할까요? 아내의 식탁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돼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제가 잘 아느니까 여보 맛있어? 꼭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잘하면 좋은데 꼭 좀 비꼬아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수고했어요.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봉급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고, 아이들 모아놓고 오늘 아빠가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봉급이 들어왔어. 그리고 밥을 차려놓고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양인 거 아닙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수고로움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 이때 아버지는 자부심을 느끼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얼마나 보람됐고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관심 갖고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생각이나 자녀의 관심이나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이 했던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그 아이는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꾸지람 받고 자란 아이는 어디 가서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은 자녀는 어디 갈지라도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존경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요,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가 가면요, 아이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도법입니다.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아주 총명하게 생겼어요. 아이가 정말 똑똑합니다. 똑똑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면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관심이 있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과 존경은 서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가 초라해집니다. 자존심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자부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높여집니다. 존엄성도 세워집니다. 어딜 갈지라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어디서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우리가 남을 먼저 섬깁시다. 우리 가족에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귀중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서로가 서로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이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하시며 대화를 할 때마다 용기가 솟아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셔서 행복하고 복된 사랑과 존경의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이 재단도 주님 앞에 귀한 은혜 가운데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